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가족 빼고 뭐 애인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도 진짜 나를 사랑해 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해도 아픈 일을 당해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왜냐 그러면 항상 내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10명만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10사람만 있다고 자기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방황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언젠간 연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고 자기도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것이.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나가서 방황을 하는데 돌아올 거라고 자기도 믿지 않고 돌아올 생각도 않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악한 것에게 노출돼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악한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몇 갑절이나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는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는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딱 마음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화 거는데 저쪽에서 전화 안 받아, 내가 문자 하는데 저쪽에서 답장 없어.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여기서 기도해주면 저쪽에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럴 때 기도의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지만 그 조카가 자기에게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풀밭 좋은 데 차지하려고, 물가 좋은 데 차지하려고 다투니까 계속 가다가 보면은 결국 삼촌과 조카의 싸움이 되겠다. 종들이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 부모 싸움 되고,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싸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와 나는 같은 혈육이다. 삼촌과 조카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마음에 드는 쪽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 거니까 우리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안 싸우고 싸우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조카를 불러놓고 삼촌은 이쪽으로 가면 넌 저기 가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소열이 좀 중요한 시대이니까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랬을 수도 있는데, 먼저 자기 아들 같으니까 사랑하니까 양보합니다. 네 먼저 좋은 데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으로 갈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만큼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네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 나보다 네가 더 좋은 땅으로 가기를 바란다. 나보다 네가 더 부자 되기를 바란다. 세상에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어요. 형제 간에도 형이 더 잘 사냐, 동생이 더 잘 사냐, 그래갖고 형이 유산을 많이 받냐, 동생이 유산을 많이 받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에게는 양보할 수 있어요. 네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네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같으니까. 내게 자식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재산 다 롯에게 가야 돼.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고는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어차피 조카인 롯에게 다 가야 돼. 내 재산 다 네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네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네가 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은 좋은 풀밭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가축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도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어요. 롯이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삼촌 나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가지고 요단 들녘을 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황량한 땅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좋은 땅에서 살다가 자꾸만 요단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도시를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은 죄악이 넘치는 도시였는데 이 롯이 볼 때 죄악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발달된 문명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문명이 발달하면 반드시 죄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햇빛이 밝으면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돼 있는 것처럼 문명이 발달하면 반드시 어두운 죄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로 발달된 지역이다 가서면 반대로 또 그쪽이 제일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도시예요. 너무 발달된 도시. 문명이 너무 발달한 곳이에요. 야, 너무 좋다. 텐트 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살다가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롯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온갖 죄악이, 온갖 성적인 범죄가 넘쳐나는 곳이 그곳이었고 하나님이 멸하시기 직전이었는데 롯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곳에 안주하다가 나중에 같이 멸망할 지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발달된 문명이 너무 좋은데 그 발달된 문명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발달된 문명을 본 게 아니고 죄악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조선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지금 마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쾌락을 추구하다 안 되니까 결국 약물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게 마약 아닙니까? 더 이상 뭔가 없으니까 지금 그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쾌락의 극치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마약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거 선택하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약 캠페인에서.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롯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전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온갖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롯은 그곳을 알지 못하고 그곳이 좋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곳의 죄악이 극에 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야, 내 조카가 거기 있잖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롯이 죽는데? 이런 생각이 벌쩍 들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그들을 보고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50명 없나 보다.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한번 하나님께 여쭙게 하옵소서. 4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그러니까 의인 4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하마. 그 소리는 40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40명도 없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5명씩 줄여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10명씩 줄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30명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안 멸한다. 20명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안 멸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최소한 10명 있을 거다. 그 중에 롯 1명 치고 이제 9명만 더 있어도 된다. 아무튼 적어도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는 롯의 가족에다가 몇 명만 더 해도 안 멸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롯의 가족 정도는 뭐 의인이겠지 뭐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배운 것이 있는데 뭐 롯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명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라고 했는데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따져 묻기를 포기하고 말지요. 그런데 천사가 가서 소돔성을 다 뒤져보니까 10명이 없었어요. 의인이. 그래서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간신히 구원받게 됐는데
롯과 롯의 두 딸 그리고 롯의 처가 구원을 받아서 나오는데 롯의 처는 천사가 그랬잖아요.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데 롯의 처가 천사의 말을 듣지 않냐고 뒤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막 비명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막 뜨거운 막 불기운이 돋았을 거예요. 막 갑자기 등대가 막 환해졌을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롯과 두 딸만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롯과 그 두 딸이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살았느냐? 성경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원했는데 롯을 구원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려고 의인 50명 있어도 멸합니까? 45명 있어도 멸합니까? 40명 있어도 멸합니까? 30명 있어도 멸할랍니까? 20명 있어도 멸할 겁니까?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저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 거예요. 너가 롯을 구하느라고 그러는구나. 롯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보면 롯이 천사를 자기 가정에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롯을 구원해 주는 건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천사를 알아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천사를 알아보고 자기 집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중차대한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은 천사를 만나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은 천사를 영접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망칠 수 있게끔 됐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다. 그거예요. 그런데 롯은 몰랐을 거예요. 삼촌이 기도해줘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롯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롯은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운 좋게 천사를 영접했지. 천사를 대접했더니 천사가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줬지. 아, 내 정말 그때 천사 만나기 참만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롯은 자기가 잘해서 천사 영접해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깊이 보면은 이 천사가 롯을 만난 것도 롯이 천사를 알게 된 것도 자기 집에 영접한 것도 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소돔성에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롯을 만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가 롯을 살렸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면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선물 사주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것 사주고 좋은 것 사주면 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사랑의 방법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 그 사람의 몸을 위한 겁니다. 좋은 옷을 사주는 것 그 사람의 몸을 위한 겁니다. 다 그 사람의 육체를 위한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핸드폰 좋은 걸로 바꿔주는 것 그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사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소식 전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 영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고 기독교적인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체적인 것도 필요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를 위해서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쏟아부는 것은 다 육체만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 해주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합니다. 저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자녀들을 잘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긴 겁니다. 이 역할도 잘 감당해야지 부모의 노릇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입히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커서 뭐가 되냐면 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공부 열심히 가르치니 그 똑똑한 머리 갖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르고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가 처음 가서 보면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신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 시대가 지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문화가 지금.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부인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양반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시대에 그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학교 공부했다가 맡겨놓으면 자녀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교육시켜갖고 공부시켜놓으면 다 사탄의 일꾼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당연히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프면은 부모의 애간등이 다 녹잖아요. 자녀들을 당연히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이렇게 아무튼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해서는 반쪽짜리 부모밖에 안 된다. 자녀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암송시키지 않은 것.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하면서 뜻도 모르고 암송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뜻도 모르고 암송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뜻이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잔뜩 알잖아요. 근데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단을 믿잖아요.
다 외워요. 근데 뜻을 모르니까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지. 성경은 앞뒤 문맥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성경을 암송시킬 걸. 그런 후회가 돼서 코로나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 우리 교단 지금 총회장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부산에서 정말 어렵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그날 밥 없다. 그래서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외웠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수련회 가고 성경 구절 외우지 않으면 밥 안 주고. 근데 거기는 아예 집에서 그랬어요. 365일 성경 구절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밥 먹고 살라고 성경 구절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성경고사가 있는데 그 성경고사에 와가지고 오정현 목사가 1등을 했고 동생 오정호 목사가 2등을 했대요.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서. 그것이 지금 목회의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외우는 게 최고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대로 외워야 되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이제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날 깨워갖고 교회를 가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새벽잠도 못 자고 교회를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얘야 그러면서 아빠 따라 새벽 기도 가는 거 힘들지 않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것이 내 운명이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러잖아. 이것이 내 운명이잖아요 하고 받아들이더래. 근데 그 아들이 벌써 커가지고 개척을 했대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 때 훈련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진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가고 큰일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육체만 사랑하지 말고 영혼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들이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헤롯 왕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기독교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딱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꼴뱅이로 죽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 못했는데 헤롯 왕이 대신 딱 죽여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막 헤롯 왕한테 가고 막 너무 잘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한 명 죽였더니 저렇게 좋아하네. 또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이왕이면은 저 12제자 중에 최고 가는 우두머리를 죽이면은 뭐 이스라엘 민심이 다 내게로 돌아오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와라.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딱 이어져 있잖아요. 7 동안. 근데 무교절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옥에 가두나. 명절 끝나면 바로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다가 딱 가둬놨잖아요. 명절만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참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고. 이 건물이 기도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하루 전날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옆구리를 찹니다. 베드로가 두 명의 그 군인이 양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두 쇠고랑에 메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옷을 입어라. 옷을 입으니까 이게 다 쇠고랑이 풀렸어요. 날 따라와라.
따라가니까 감옥 문들이 쫙쫙쫙쫙 다 열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파수꾼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다 잠들어 있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대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감옥 문을 다 벗어나서 보니까 천사는 사라져 버렸고 베드로가 환상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마가다락방. 그것이 교회였던 거죠. 마가다락방에 찾아가니까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분이 나온 거잖아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다 베드로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응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도 못 열어주고 급하게 뛰어들어가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네가 헛소리를 들은 거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풀려날 수가 없다. 헛소리 들은 거다. 헛소리 하지 마. 기도나 하자. 응답 왔는데 못 믿고 그런 거야. 아니 진짜다고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하면서 못 믿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와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온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다 놨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째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며칠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게 된 거다라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천사를 보냈고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 풀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로 물리적인 감옥에 갇혔고 물리적으로 이게 쇠고랑에 묶여 있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멀쩡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것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감옥에 가둬놨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를 물질적으로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가 가서 일하니까 그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인간관계의 모든 면에서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기도하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파워가 달라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 수백 명이 합창하는 것하고 그 우렁찬 음성이 다르잖아요. 물론 마이크를 쓰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분명히 달라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햇빛 가운데 있으면은 특별히 막 뜨거운 사막이 아닌 이상은 별로 탈 일이 없는데 그 햇빛에다가 돋보기를 딱 대놓고 있으면 밑에다 까만 종이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돋보기는 햇빛을 한 군데다 딱 모아주는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가지고 종이를 태우고 불을 붙이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냥 그래요. 근데 여러 사람이 딱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은 돋보기를 햇빛에 딱 모으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는 그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다.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송경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차례였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감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표기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송경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예배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송경 집사님한테 어때요? 그러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송경 집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했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자 갑자기 밥맛이 돌았대요. 한 일주일 동안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밥도 못 먹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나니까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줬는데 저 사람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원에 신방 갔다 병원의 환자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줬다. 그런데 그 환자가 낫지 않았다. 자, 그러면 헛거냐? 라는 거야. 그 사람이 병이 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것만 깨달았어도 손해본 건 아니다. 기도는 그것이 내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기도했다고 해도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사랑은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된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아빠가, 엄마가, 집사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기도해 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야.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좀 둔한 사람, 남자들은 좀 둔하잖아요. 여자들은 좀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좀 둔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누군가가 막 기도해줘도 누군가 나를 기도해준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줘도 금방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한테는 들을 수 있게끔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매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많지도 않으니까 매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이 기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다고요. 이 집에 우리 성도님들 집 거처가 있잖아요. 이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보고 뺑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사람 기도가 빼먹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꾸 기도하는데 빼먹고 넘어가. 그 다음 나중에 빼먹었구나 또 하고 빼먹었구나 또 하고 이런 일이 자꾸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하고 기도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까먹었네 못했네 그러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면은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먼저 튀어나와요. 저쪽에서 누군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기도할 일이 있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가 기도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도 순서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기도 순서 바꿔서 먼저 내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먼저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끼어 있어야만 된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금방 알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희한테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은 누가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나도 기도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는 끈이 연결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아파서 좀 일찍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도 슬퍼하지만 그 애기들이 어린 애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그 애기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잠깐 죽인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려고 죽인 거예요. 근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왔는데 며칠 되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가니까 진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 드린다고 이제 장례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벌써 깨버렸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뭐야 이렇게 뒤로 막 덮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소리 너무 애들이 슬퍼하니까 잠깐 그 사모님이 우리 애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내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아빠가 좀 보고 와서 얘기해서 내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아빠를 잠깐 하나님이 딱 천국에 데려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 치르겠다고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국을 딱 보여주더래요. 그 사모님이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게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돌멩이를 치고 던져버렸는데 그 돌멩이가 사모님 머리를 찍어버렸대요. 그래서 머리가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찢어졌는데 그래도 교회를 갔대요. 근데 거기에 막 보석 같은 게 달려갖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했냐 그러면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딱 보고 형제님 그러더래. 그러면서 지상에서는 우리가 부부로 지냈지만 이곳에 와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다고. 지상에 있는 내 자녀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 집을 딱 보여주는데 그렇게 멋있는 집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목사님 네 집 잠깐 봐라 그러더니 아직 지붕이 공사가 안 됐더래요. 그래서 니는 아직 올 때가 안 돼서 지금 공사 중이니까 지상에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면 네 공로에 따라서 지붕이 지어질 거다. 빨리 가야 되겠다. 네 친구들이 지금 마지막 기도하고 너를 열 속에 넣고 못질 해버리려고 한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얼른 집어넣어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원에 지금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계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번, 20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십 번 기도하고 몇 달, 몇 년 막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것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믿음의 엄마 아빠한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영적으로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내가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져 있는지 딱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지났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루가 갔는데 찜찜한 것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입에 안에 가시가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이
독서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은 하루를 기도하지 안 하고 하루를 지내면은 뭔가 찜찜하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쉬고 있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해요. 이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자녀가 아프다, 막 내가 회사에서 힘들다, 막 물질이 막혀버린다, 막 몸이 병든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막힌 거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잠깐 기도 안 하고 쉬고 있지만 습관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힘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힘들면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자꾸만 사람 찾아다니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면 되겠지 뭐 사람이 못할 일이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는 습관이 딱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매일 생선을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것이 더 이렇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갖추게끔 해야지. 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춰야 되고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부모들이 떠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동적으로 천대까지 은혜가 갈 수도 있지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유산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문화로 천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물려줘야 되고 예배드리는 것을 물려줘야 되고 찬송하는 것을 물려줘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물려줘야 되고 전도하는 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럴 때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좋은 가정은 그 가정에 뭐 장막도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대대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손들에게 이게 물려주지 않으면 가서 배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배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 사모님이 다음 세대 뭐랄까 엄청나게 있기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대요. 오륜교회 목사님이 이번 달 초에 은퇴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은퇴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전부 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집어넣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들게끔 막아놨고 군대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들게 막아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수장적인 인본주의 교육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딱 만듭니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한국 교회는 다 망합니다. 이제 큰 교회 지어나가서 다 텅텅 빕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자녀부터 기독교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소망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도 내 자녀를 사탄의 종으로 기른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딱 붙잡아야 돼요. 얘들 지금 막 커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타버리면은 세상에서 성인 딱 그럽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뭐라냐면 이제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요. 강요하지 마세요. 고발해버립니다. 고발할 수 있게 법이 돼 있어요.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집어넣어 줘야만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올바른 것들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에요. 교회의 최소의 숫자가 두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증인의 수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한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같고 우리 믿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계속 세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일날 하루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 한 번 듣고 세상 교육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양이 달라요. 들어오는 양이.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의 문화를 만들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다 예수를 믿으면 쉬워요. 근데 가족 중에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할 거야. 우리 잠깐 예배할 거야. 잠깐 뭐 10분씩 20분씩만 이해해줘. 그리고 옆에 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아빠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었는데 시골 전도사님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 장례를 집전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다 이름을 기억을 해. 그런데 안 다닌 사람들은 그때 이제 와서 어떻게 들은 거예요. 안 믿는 형님들도 와서 앉아있고 우리들도 예배를 드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큰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김계종 씨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계중이 아니고 김경중이거든요. 안 믿는 형님이 등 돌리고 그냥 딴점 피우고 있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전도사님 가니까 근데 저분은 왜 나 이름을 김계중이라고 하냐?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아빠를 놔두고 우리가 따로 기도를 하더라도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은 아 저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고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저렇게 기도하는데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애들을 모아놓고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수준이면 10분간 기도하라는 거죠. 10분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예배를 드려도 10분서라도 집에서 하는 훈련을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10분 그까짓 거 그럴 수 있지만 그게 365일 쌓이면은 굉장한 시간이 되고 몇 년 쌓이면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예요. 10분씩 하면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조금 읽고 기도 조금 하고 10분은 금방 가요. 제 조카 전번에 여기 왔었던 홍요한이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내가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학교 기숙사 가잖아. 집에서 날마다 예배드려. 그리고 네가 설교해.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설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 아빠 딱 걔가 앉혀놓고요. 성경 딱 읽고요. 설교를 하는데요. 엄마 아빠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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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왜 아멘 하냐면은 자기 아들이 하니까 그냥 용기를 주려고 아멘 하고 신기하니까 아멘 하고 근데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생각이 드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놀랍다 그래요.
진짜 그렇게 잘해요.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유치원생이 하는데 지가 책임을 지고 하니까 지가 알아서 준비를 하는 거야. 지가 알아서 준비를 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 뭔 서희도 가끔 나한테 아빠 우리 내가 교회 대표기도 하면 안 돼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네가 목사님 딸이 아니라면 내가 시켜볼 수도 있는데 목사님 딸만 데리고 한다고 성도님들이 막 뒤에서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가만히 있어. 내가 집사님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지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 대표기도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 찬양이도 해보고 싶어요. 집에서는 해라. 그렇게 하고 아빠 오늘은 뭐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아빠가 해줘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대로 해주나요 집에서는. 이 형식을 좀 자유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도 쟤들도 어떻게 됐든지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찬송 골라라. 네가 하고 싶은 찬송 골라라. 네가 찬송 인도해라. 성경 여기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어가자.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같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 안 믿는 아빠가 안 써있을 때는 방언으로 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 그럴 때 저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막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쭉 갑니다.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빠가 건강하게 하시고 아빠가 막 하나님도 가득게 하시고 일터에서 막 인정받게 하시고 아빠 요즘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건강이 걱정돼요. 담배 너무 많이 피는데 건강이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건강하게 해서 우리 가족들 잘 이끌어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 저것이 내 건강까지 걱정을 하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안 나빠. 근데 갑자기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부터 시작하면 뭐 이래 이렇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육체적인 기도부터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영적인 기도를 해주면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방해 안 한다는 거죠. 싫으면 건너방에 가 있으라 그래. 건너방에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 이름을 부르면 들려요 이게. 아빠라고 한다 그렇지 남편이라고 한다 그렇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냥 귀가 쏙 들려요. 자기 얘기를 금방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 내가 또 얘기를 할게요.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패 죽일 것 같아요. 날마다 술만 먹으면 패서 우리 엄마 죽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좀 자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우리 엄마 못 패니까. 그래서 얘야 그럴 수는 없고 니네 엄마 아빠 사이에서 대신 주무실 분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누구게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래서 니네 아빠가 술 먹고 엄마 잔뜩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골아 떠서 자지.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러면 골아 떠서 잘 때 네가 아빠 발을 딱 붙잡고 이 술깃이나 나와라. 우리 아빠 술 먹게 하고 엄마 때리게 하는 술깃이나 나와라.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착한 아빠인데 술만 먹으면 아빠를 패니까 이 나쁜 술귀신아 나와라. 우리 아빠는 착한데 네 귀신이 나쁜 거야. 나쁜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해. 그런 거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엄마 안 죽이게 하려고 자기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잔뜩 엄마 두들겨 패는 다음에 이제 골아떨어서 자는 거예요. 그때 애가 이제 살짝 일어나고 아빠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착한 아빠인데 술만 먹으면 엄마를 두들겨 팬다. 엄마를 패게 하는 이 술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우리 아빠는 착한 아빠다. 니는 나쁜 귀신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빠에서 나와라. 나와라. 막 하는 거예요. 며칠째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술 기운에 엄마 패놓고 자고 있는데 발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발 간질간질 또 이거 간질간질해. 그래서 한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아들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착한 아빠다. 거기에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빠 자기도 알아.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마누라 팬 아빠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 발을 붙잡고 우리 아빠는 착한 아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착한 아빠라고. 근데
네 나쁜 놈은 술귀신이 들어갔고 우리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폐기하니까 술귀신아 나오라 우리 아빠는 착한 아빠야 더 이상 아빠 괴롭히지 말고 나와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들 네가 나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대요. 다음날 이 아빠가 아들한테 교회 가자. 교회에 나온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붙잡고 술귀신 나가라고 막 했는데 그때부터 술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엄마도 안 패고 아들 소원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엄마들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왜냐하면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쟤들 믿음 지켜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한 6년이면 끝나버려요. 고3 때는 막 입시한다고 뭐하고 막 교회 뭐 신경 쓸 수가 없어. 그 얘들이 지금 엄마 아빠 손에서 신앙으로 단련되기는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구절이라도 외워보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씩만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애들 이제 10분 정도 하고 아니 벌써부터 10분 못해요. 10분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특하긴 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게 10분씩 짧게 지루하지 말고 짧게 해주고 잘했을 때 뭔가 상을 주고 스티커를 주고 이렇게 해주고 어른 성도님들은 30분씩 이상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씩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얼굴 생각해가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집중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막 잡념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누구 그러고 그 사람 얼굴을 딱 떠오르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나고 집중력이 생겨요. 딴 데 정신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한 명 많지도 않으니까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30분 정도면 조금씩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는 영적인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내 믿음도 세워가고 내 기도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